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에 있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4절에서 16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함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 드디어 2023년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198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으니까 또 기다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현철 목사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현철 목사님 설교를 자주 찾아 듣고 뺏기는 건 아니어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품고 많이 보고 설교 제목도 제가 익히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팬의 입장인데 오늘 만나교회 조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마이 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오셔도 되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을 때 반응이 없는 건 만나교회나 명성교회나 별 차이가 없네요. 저는 M교회에서 M교회를 찾아온 목사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저희 M교회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혹시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설교가 별로 은혜가 없었군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 중간으로 걸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제가 걸어 나갈 때는 언제 걸어 나갈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실 때 조용히 걸어 나갈 겁니다. 아까 황 목사님이랑 임원단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나교회를 벗어나서 외부에서 설교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저를 왜 불렀나 되게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연락을 받고 김하나 목사님께 왜 저를 불렀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목사님의 요즘 설교에 제가 은혜 받다가 한번 모시고 싶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은 내일 김하나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코드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설교를 은혜를 못 받으시면 제가 김하나 목사님께도 설교를 다른 스타일로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교회를 안 나갔었고요. 정말 재수없게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가 목사 딸이라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고요. 결혼을 하려면. 그리고 요즘의 나이로 따지면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 그때는 손만 잡아도 결혼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청년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청년들, 교인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 왜 쟤들은 저렇게 정말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 죽치고 앉아서 저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외부에 나가서 놀면 훨씬 재밌는 게 많을 텐데 이렇게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지루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불려오면서 순서지를 봤는데 제 순서가 무슨 시간이었냐면 부흥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부흥회라는 단어가 영 저한테는 탑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시키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황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분당의 모 백화점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이틀 후에 분당에 있는 그 백화점을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까만 옷에 약간 눈동자가 흐린 남자 청년이 제 뒤에 다가오는 순간에 제가 섬뜩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교회 가서 저희로 말하면 교구와 청년 담당 목사님을 불러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고립 청년들과 은둔 청년들을 파악하고 그 친구들에 대한 케어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과연 분당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명성교회에도 고립 청년들과 은둔 청년들이 꽤 많이 존재할 겁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3개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3개의 스토리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왔구나 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학교 부설 국제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조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지키다 수강 신청 책자를 보게 되었는데 특이한 과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목의 이름은 노인과 장애였습니다. 평생교육원이니까 이런 과목도 가르치나 보네. 지금이야 시니어 인구도 늘고 관심도 커졌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꽤 참신한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목 이름 옆에 있는 3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보기. 변보기. 그렇지. 나이가 들면 요실금도 생기고 그리고 변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 어찌 보면 그것도 장애네. 이 과목은 정말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그런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변보기 위에 있는 글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변보기는 노인과 장애 과목의 강의 내용이 아니라 교수님 이름이었습니다. 후에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뵙게 되었는데 당신 이름이 가장 웃긴 이름 중에 하나로 뽑혀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등장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당신의 동생 이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동생 이름을 맞추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3만 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동생 이름이 뭘까요? 변세기? 변이 샌다고요?
또 변태남. 제 후배 중에 변태종은 있는데 변태남은 아닙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변보기가 현재형과 과거형이라고 치면 동생 이름은 미래형입니다. 아니에요. 변보소. 변보소 아니에요. 변보다? 아니에요. 변보세 아니에요. 아, 이게 어려운 문제였나요? 변보리 정답입니다. 제가 피곤하실까봐 잠 깨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네, 동생 이름은 변보리입니다. 이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고요. 이분은 모 대학교 지금 현재 교수님이신데 몇 년 전에 장애인의 날 표창을 받으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감리교회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례 목사 구동태, 신랑 신삼치. 다행히 신부의 이름은 정어리가 아닙니다. 명성교회도 제가 주보를 찾아봤더니 이름이 요한, 에녹, 바울, 은혜, 믿음, 그리고 오늘 찬양 땜빵을 하신 기도. 이런 이름들을 가진 교육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가장 유명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존나입니다. 그게 나쁜 단어인가요? 우리나라 이름은 나요한입니다. 요한의 영어 이름은 존. 근데 영국식으로 존. 레스트 네임은 나. 요한 나를 영어로 바꾸면 제가 가끔 그 목사님을 부를 때 요한나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름에 관한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My Name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선호하는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60년대는 영수하고 미숙이 제일 많았고요. 70년대는 정훈이하고 은주, 80년대는 지훈, 지혜, 그리고 아마 여러분 나이 때는 지훈, 유진, 그리고 2000년대는 민준, 유진, 2010년대는 민준, 서연, 2000년대는 민준, 2020년 요즘에는 여자는 서연, 서윤이고요. 남자는 민준, 서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는 지훈이, 지혜, 민준이, 유진이가 엄청 많을 겁니다. 제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현자, 철자입니다. 어질현의 밝을 철입니다. 제가 어질고 밝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길 바라셨던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뭔가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름들이 최근에 그 이름을 불러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불러보거나 들어봤다는 의미는 병원에서 환자 이름을 부르거나 카드회사, 대부업체, 통신회사 등에서 얘기하는 무슨 고객님 이런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불려지는 이름 말고 정말로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부르는 이름. 대서가 이런 따뜻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황대성 목사님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정말로 목사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봤던 그런 느낌들. 어느 순간에 사람이 위치가 생기고 직함이 생기고 명분이 생기면서 이름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신분만이 들려지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카톡 프로필 이름은 진짜 이름입니까? 스벅에서 주문하고 불리는 이름은 또 무엇입니까? 요즘은 멀티 프로필이나 부캐가 유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여러 개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불리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 별명은 까치였습니다. 까치는 까마귀와 달리 길조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제 성과 같이 붙이면 네, 제 성은 조입니다. 제가 경건한 수련회 장소에서 제 성과 제 별명을 붙여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은 단순한 그냥 글자 세 글자 아니면 두 글자 네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어느 묘비를 보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도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사야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게 구원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이 중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면 괜스레 반갑고 정이 갑니다. 반대로 내 이름을 기억할 법한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되게 섭섭합니다. 제가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오셨던 저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뭔지 여쭤봤을 때 저는 적어도 한두 분은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아마 그 김종윤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았겠죠.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은 김하나 목사님만 이름만 기억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저도 알아요. 제 이름보다는 김하나 목사님 이름이 훨씬 외우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특이하잖아요. 왜 김하나 목사님은 이름이 하나일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냥 하나만 낳고 안 낳으시려고 하셨나? 김사만 목사님께서.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인가? 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홈커밍으로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미 30년 이상이 지났는데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즘 잘 지내니? 목사짓은 할만하냐? 먹고는 살만해? 그 뒤에 부분만 아니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았을 텐데 제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내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것보다 정말 괴로운 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기 싫은 겁니다. 내 이름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스스로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왠지 내 이름이 초라해 보이고 나는 도대체 누군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만큼 힘겹고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속으로. 여러분의 진짜 이름, 별명이나 부캐나 멀티프로필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주민등록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정겨우신가요? 아니면 그 이름이 부끄러우신가요? 왠지 내 이름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는 느껴지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질고 밝게 생기지 않았나요? 제 100일 사진입니다. 제 100일 사진입니다. 저거에 1970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제가 1969년도에 태어났다는 거 이제 아시겠네요. 제가 1969년에 태어나서
23세 결혼을 하고 지금 결혼 31주년째입니다. 저 아이가 직업에 대해 고민을 했을까요? 저 아이는 결혼이나 주택이나 노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진보, 보수로 나뉘어 있는 정치 아니면 지구온난화, 명성교회 청년부 설교에 대한 고민을 저 아이가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목사가 될 줄도 몰랐을 겁니다. 어느덧 저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까지 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유학을 가고 나서 상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미국에선 노숙자도 하는 영어, 학교의 근처에 가보지 않아도 누구나 하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린 겁니다. 나름 영어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마트 주차장에서 자기 개한테 Come on, sit. 그 말을 듣자마자 앉은 개를 보며 저 개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말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어느덧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미국에 가서 첫 번째 수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업 전체를 내용을 알아서 기억한 게 아니고 수업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했던 얘기는 거의 생각이 안 나고 맨 마지막에 분명히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얘기를 하셨고 학생들이 그걸 듣자마자 막 적기 시작했어요. 아, 저건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근데 왜 내 귀에는 키즈라는 단어만 들리지? 분명히 교회사 과목인데 왜 키즈? 애들? 아니면 열쇠? 왜 교회사 과목에 키즈라는 단어가 들릴까? 근데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미국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한 거냐고 떠듬떠듬거리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얘기는 퀴즈였습니다. K-E-Y-S가 아니라 Q-U-I-Z, 퀴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수업을 토대로 해서 퀴즈를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트를 가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팥빙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트를 갔습니다. 얼음 가는 건 집에 있었고 팥은 어찌어찌 샀습니다. 그런데 팥빙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연유입니다. 연유가 영어로 뭘까요? 영어 시험 갔네 꼭. 연유가 영어로 뭘까요? Condensed milk입니다. 농축된, 압축된 우유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 condensed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Thick and sweet milk.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물론 미국 그 점원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저에게 condensed milk. 그래서 제가 연유라는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수업도 못 들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던 차에 제가 목사 안수 과정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심리 적성 검사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적성 검사 테스트가 8시간 동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 시험 같았습니다. 8시간 옆에 영어 사전을 놔두고 열심히 답안지를 쓰고 제출을 했는데 제가 그 결과를 들으러 간 정신과 의사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Henry, you are anti-social man이라고 합니다. 너 반사회적인 인물이야. 너의 심리 적성 검사 테스트에 의하면 너는 안수를 받을 수 없어. 너처럼 반사회적인 인물은 절대 목사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건 괜찮은데 유독 한 가지 주제만 너가 엔타이 소셜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문제를 설명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제 답이 하도 영어 시험이 많았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랬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 친구가
나는 반사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래도 정신과 의사를 잘 만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다 교정한 다음에 안수를 받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청소년 담당 목사인데 아이들과 좀 더 소통을 하려면 영어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때 마침 제 아내가 다니던 학교에 언어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정이 아니라 언어의 발음에 말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다행히 그 학교에서 제가 일반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줘서 1년 동안 매주 1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제 담당 선생님이 아마도 그 학교의 언어 치료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자원봉사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a youth pastor in the Korean church.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되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발음을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수준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제 발음을 딱 듣자마자 웃음을 참고 너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겠대요. 그러면서 맨 먼저 나와 공부해야 될 단어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youth, 두 번째 단어가 church. 그 발음이 틀렸던 거예요. 제가 청소년 유스 담당 church의 목사인데 유스 발음도 못하고 church 발음도 부정확한 거죠. 그날 제 발음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스케일 검사를 했는데 75점을 받았습니다. 1년 뒤에 제가 받았던 점수가 99점입니다. 1점이 되게 궁금하시죠? 1점은 제가 어떤 걸 못했냐면 귀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EAR, ear, 그 다음에 해, 연도를 나타내는 YEAR, year, 이 발음을 구별을 못했어요. 10번을 내줬는데 10번을 다 틀려서 제가 그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발음도 교정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영어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영어의 장애자는 아니구나, 근데 영어를 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저희 동네 옆 동네에 있는 목사님의 베이비 샤워가 있게 됐습니다. 베이비 샤워는 아이를 목욕시키는 게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웃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베이비 샤워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나 아니면 막 출산한 아이를 위한, 베이비를 위한 선물을 주는 그런 미국의 조용한 파티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에서 문제를 내고 게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게임의 문제를 보는 순간 제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결혼 31주년이 됐으니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저희는 딩크족입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용품이나 아이의 행동에 관한 영어에 정말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이비 샤워를 가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아이들의 용품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까꿍, 이게 영어로 뭘까요? 픽커브입니다. 핍보.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짝짝꿍, 짝짝꿍은 뭘까요? 패리케이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50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가짜 젖꼭지 있죠? 애들 물고 있는 패서파이어, 그거 한 문제 맞췄어요. 토플도 받고요.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기 위해서 GRE도 받고요. 언어 치료도 받았고요.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영어 단어 50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생명체구나. 나는 여기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내 이름은 헨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짜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본연의 모습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안에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스페셜 원은 아니지만 something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nothing이 된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something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사역자고 당신이 써먹어야 될 사람이니까 nothing은 아닐지라도 something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나님마저도 내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something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다시 나락으로 nothing의 존재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베이비 샤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저 자신이 부끄럽고 처량하든지, 이게 제가 유학을 떠나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바로 직전까지 저의 모습입니다. 조현철, 미국으로 이름으로는 헨리 초, 분명히 그 이름은 존재하는데 그 이름이 너무도 기억하기 싫고 그 이름이 너무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기나 한 걸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걸까? 너무나 의문이 들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제 동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저 책입니다. 저 동화책을 보면 저처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펀치넬로입니다. 혹시 저 책 읽어보신 분? 왜 읽어보셨어요? 내가 펀치넬로 같아서, 아니면 펀치넬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그는 작은 나무 사람들, 웻믹이라는 인형들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형은 엘리라는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맥스 루케이도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동화책으로 엮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웻믹 마을의 작은 나무 사람들은 온종일 서로에게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를 붙이며 돌아다닙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이지만 영 아닌 사람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입니다. 근데 이 펀치넬로는 미끈하지도 않게 생겼고 재주 넘기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온몸에 잿빛 점표만 붙이고 다니는 그런 이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자기도 금빛 별표를 받고 싶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뭔가를 하면 할수록 펀치넬로의 몸에는 잿빛 점표만 붙게 됩니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잿빛 점표를 보면서 펀치넬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금빛 별표를 지니고 있던 작은 나무 사람들은 펀치넬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을 부르기는 했을까요? 펀치넬로보다는 저 점표투성이라고 불렀겠죠. 이 동화를 읽으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다양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마다 저마다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때로 그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일 수도 있고 막 쓰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 그릇의 크기가 많은 물건을 담는 그릇일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만 담는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동댕이 쳐지고 막 쓰고 깨져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릇들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하고 많은 일들 중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맨 먼저 가셨을까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상태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고 다른 외부인들에게는 위험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가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너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이름조차도 스스로 말하지 못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군대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조현병 환자나 정신분열 환자가 아니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 지역에 청소년 수련회 유스 리트릿을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미셸이라는 저희 교회에 있는 우미셸 목사 아니고 다른 미셸이에요. 미셸이라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간질이라고 불리는 뇌전증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간질이라고 불리는 뇌전증 환자는 쓰러지고 나서 욕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미셸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셸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도 사투리를 몰라요. 그리고 한국말이 되게 서툴러요. 근데 너무나 유창한 전라도 사투리로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가 7명이 옆에 이제 붙어서 귀신과 대화를 한다니까 좀 이상하구나. 귀신이 들린 미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귀신이 들었냐면 자기 할머니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리면 보통 목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십자가를 보이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님 물러가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하는 거예요. 4시간이 돼도 안 나가요. 이 귀신이. 정말 4시간 지나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이 귀신이 정말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미셸의 얼굴을 제가 그때 봤어요. 너무 힘에 겨운 얼굴인데 아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할머니 귀신이 들린 미셸이나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귀신이 들렸을 때는 미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맨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펀치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그릇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을 때 자랑스럽거나 아니면 기뻤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나 스스로 불렀을 때 위축되고 부끄러웠던 사람들은 저하고 같은 과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탁월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누가 널 기억이나 해. 너는 낙오자야. 패배자야. 루저야. 세상이 지속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우리의 이름들이 바로 이런 이름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뛰어난 존재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우리는 별로고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주입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자책한 적도 있을 겁니다. 펀치넬로처럼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금빛 별표를 얻지 못하고 잿빛 전표만 받는 펀치넬로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좀 나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루저가 아니라 위너의 모습을 비춰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금빛 별표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잿빛 전표만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개그 프로의 유행어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고요, 금빛 별표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금빛 별표보다는 잿빛 전표를 훨씬 더 많이 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너 때문에 이래. 너가 문제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또 옆집 애들과는 비교를 하는지, 그리고 왜 옆집 애들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지, 왜 옆집 애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지.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안고 저는 살아왔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 한없이 초라해지고 우리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자살하겠다고 전화하는 친구 없어? 여기 청년부 교육자들 계시는데 자주 그런 전화 받지 않으신가요? 저 꽤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응대를 했냐면, 야, 잠이나 자. 자고 나면 괜찮아져.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영원히 잘까봐 얘기를 못해요. 특히 밤 2시, 3시에 오는 전화, 그건 100이면 100 다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 대학생이죠. 그 친구는 여기가 흉터가 되게 많아요. 그어가지고 이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매 시간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뭔가를 질문하려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귀찮아요. 질문도 수준 높은 질문은 별로 없어요.
왜 저걸 나한테 질문하지?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데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의 모습을 알잖아요. 절대로 소홀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소홀하게 답하면 혹시 거기에 상처받아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생각을 할까 봐. 그리고 자살한 청년들을 보면 내가 조금 더 다가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 명성교회 이경환 목사님처럼 울컥울컥 잘하면 저도 울컥울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계서 목사님과라 울컥울컥은 못해요. 제가 울컥울컥을 못할 뿐이지 이 가슴속은 막 타들어가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성적으로는 계속 대화를 하는데 감성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계속 제 마음속으로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상처들을 누가 치료해 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누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줄까요? 제가 얘기했던 펀치넬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쓸모없는 그릇, 그리고 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펀치넬로의 상처는 잿빛 점표투성이의 펀치넬로가 자존감을 잃은 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던 펀치넬로가 별표도 점표도 없이 살아가는 루시아라는 나무 인형을 만나게 됩니다. 펀치넬로에게는 나도 루시아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작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루시아의 도움으로 자기들, 즉 웬믹 나무 인형을 만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펀치넬로를 본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자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런 전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금빛 별표를 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어 있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이게 웬믹 나무 인형을 만든 엘리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펀치넬로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란다. 그 표는 너 스스로가 붙어있게 만든 거란다. 너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붙어있게 된 거야. 너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지 알면 알수록 그 표들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될 거야. 펀치넬로야,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너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엘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에 빠져있던 펀치넬로의 잿빛 점표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펀치넬로는 더 이상 별표와 점표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습니다. 쓸모없는 그릇 이야기를 해볼까요? 쓸모없는 그릇도 펀치넬로의 경우처럼 자신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과 같은 그릇을 만들었는지 알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구별하기는 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들 때 구별하기는 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구별한다는 것과 차별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토기장인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릇을 차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띄워보시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너만 딴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너만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나만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별표 받는 사람들만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다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흙인데 이 진흙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 있는 그릇을 보고 부러워하고 저기 있는 그릇을 보고 나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냐는 거예요.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의 파블로 피카소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시키고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잔을 냅킨 위에다 올려놨는데 본인이 마셨던 커피 자국이 컵으로 떨어져서 냅킨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피카소가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젊은 청소년이 화장실 벽에 낙서하는 것처럼 막 그립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중년 여성 한 분이 그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피카소가 그림을 다 마치고 나가면서 냅킨을 접어서 화장실에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급하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마 피카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 그림이 너무 멋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살 수 있을까요? 대가는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피카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사실 수 있어요. 2만 달러 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중년 여성이 겨우 2분 그린 그림을 왜 2만 달러를 달라고 하세요? 라고 다시 되묻자 피카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그 냅킨을 꾸깃꾸깃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피카소가 냅킨에 그린 그림을 2만 달러에 사라고 하시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그 2만 달러는 20만 달러 가치가 있는 그림인데, 근데 그 그림을 굉장히 훌륭한 종이 위에 있는, 비싼 종이 위에 있는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입만 닦고 버리는 냅킨에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이가 피카소기 때문에 그 그림은 가치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진흙에 불과한데 이 진흙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그 누구 예외도 없이. 이 쓸모없는 그릇이 쓸모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막 던져서 버릴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그릇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고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피부색,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지, 그 사람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강도사인지 회장인지, 그 사람이 장로인지 집사인지 아무 상관없이 한 사람만 보고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뭉뚱그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왜 차별을 하시겠어요?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군대 귀신을 빼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그 사람은 본인의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펀치넬로 쓸모없는 그릇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자부심이란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어느 한 특정한 섬이나 어느 한 지역을 말하고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섬들아 라고 했을 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내 백성들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음성?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셨던 이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이어서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펀치넬로의 상처도 치유가 됐고요. 그릇의 상처도 치유가 됐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상처도 치유됐어요. 제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될까요? 한참 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어느 한인교회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한인교회 집회를 가게 됐는데 정말 수없이 들었던 찬양이 그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찬양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경환 목사님 좀 배웠어야 되는데 이런 찬양할 때 울컥해주면 또 은혜를 훨씬 많이 받는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묻자국난 그 손길 눈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낭망한 제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알고 있었던 수많은 없이 불렀던 그 찬양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찬양 가운데 세상이 붙여준 전표로 상하고 지쳐 쓰러진 저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다가와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아내며 주님께서 해산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이 찬양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만 20년이 돼가는데요. 저는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입사 동기들도 있고 되게 부럽습니다. 일단 연봉이 저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제일 짜증납니다. 이 방송을 만나기에 김병삼 목사님이 들고 계시면 연봉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연봉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김하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명성교회 부목사님의 월급도 부끄럽지 않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보다도 세상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못하고 살아요. 아까도 부회장, 회장단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음료가 뭔가요? 주책 없이 콜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설교 시간. 여름에 더울 때 소리가 나는 음료가 뭔가요? 여러분 다 마시는 거. 명성교회 청년들은 술을 절대 안 마셔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술은 마셔도 지옥에 가진 않지만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갑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저는 대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에게 담배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없어. 이거 안 해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되게 초라해 보이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목사가 아닌 친구들은 그렇다 쳐요. 저하고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나가는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김하나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는 김하나 목사님도 부목사님이었고 저도 부목사였어요. 근데 지금 김하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계속 부목사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휴가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담임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번듯한 목회 한번 제대로 못하고 땜빵이나 하다 끝나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많은 예들, 잿빛 점표의 펀치넬로, 막 쓰다 깨져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릇, 상처투성이에 귀신 들린 사람 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귀신이 들리진 않았지만 공황장애를 겪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후진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언제나 저에게 똑같은 답을 주십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내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사역자니까 너는 너 할 일만 해. 이게 하나님이 언제나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도 저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다른 분들의 사역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제 안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인 저에게
붙여진 전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주눅들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다 치유를 받았어요. 다 치료가 됐어요. 제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솔직해져요. 이제는 진짜 솔직해져야 돼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비교해요. 잿빛 전표가 떨어져 나갔는데 어느 순간 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먼저도 의식이 돼요. 하나님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시지만 그 사람들은 바로 내 옆에, 바로 가까이서 나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찌질이야.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져요. 제가 미국에서 다 극복하고 한국 나왔는데 왜 계속 아프겠어요? 왜 계속 나는 하나님께 따져 묻겠어요?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그냥 루저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판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언젠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암 때문에 죽을 이제 위기에 처해서 제가 그 장로님께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갈 길을 알아요.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신 게, 저는 제가 어디로 갈 줄을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내 품에 받아주겠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그 성적표가 진짜 성적표예요. 근데 그 성적표에 점표, 별표는 절대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바로 잡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속 넘어지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넘어지실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찌질이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장 기억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전표를 붙인 거지 누가 전표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한 수많은 진짜 같은 거짓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고통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보호 안에 있는 자녀이다. 내 삶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별표인지 전표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지 무언가 할 수 있는 something인지는 정말 스페셜한 존재인지는 우리의 everything 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가사는 이겁니다.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때는 내가 이래서 울었고 이때는 내가 저래서 울었는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 그분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실까?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주입시켜야 되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상처까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언제나 위로와 격려와 용서를 건네고 있으시다는 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외로워서 울고 있는 내가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이러셨다면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신앙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명성교회 학예 수련회에 오신 청년 여러분, 전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실이 있는데 어머니 기도실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은 명성교회 청년부 목사다. 그 순간은 황대성 목사님은 밑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다. 내가 청년부 목사로서 여기 온 많은 청년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진짜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힘들어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쪽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영어로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시험거리가 무엇인지,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것들을 들춰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나를 채찍질하고 또한 나를 심판하고 나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내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펀치넬로이건, 내가 쓸모없는 것이건, 내가 굿대기시 들린 사람이건, 내가 루저이건, 내가 쓸모없는 존재이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 상처를 모두 안아주시고 내 모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긴다고 하셨고 태에서부터 기억하신다고 하셨고 목줄에서부터 나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이 부닥칠 겁니다. 그때마다 지지 않고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는 존재들임을 올바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내 연약한 부분, 내 결점들, 그것들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그것들을 쌓아받아 보듬어 주시며 그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이심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시되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보아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이 들지 않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바꿔주세요.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 내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모습조차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바꿔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였던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하셨고, 언제나 거절받았던 나를 용납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힘겨웠게 살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저주, 언제나 심판, 언제나 비난, 언제나 비판거리였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원수이고 누군가에게 믿음받았던 나를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연인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죄 많은 창기였던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들림 받으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시선에서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듯이 그 자부심으로 자신감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시간에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